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살어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음이요 내가 즐거워함이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르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5장 8절로 9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절에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다 썩어서 베어내리려고 하다 보니 어느 가지에는 썩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린 열매를 다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않겠지요. 이 가지는 전체 포도나무가 썩어져 가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원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 포도즙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갈지라도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남은 자들을 9절과 같이 씨를 내게 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는 그러한 자들은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며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황무하던 땅이 이제는 번성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고 거기에 양떼와 솥대가 안전하게 누워 먹는다고 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사론은 이스라엘 평지에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양떼가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굴 골짜기는 그야말로 고통의 골짜기이자 출구가 없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전리품을 몰래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가 아굴 골짜기지요. 자신을 포함하여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심지어 그의 소, 나귀, 양, 그리고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이 돌에 맞은 죽은 장소가 아굴 골짜기입니다. 이 아굴 골짜기는 심판과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비록 아굴 골짜기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그들을 살려내어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굴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소망의 골짜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요구되는 순전한 예배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이 준다는 축복을 구했습니다. 인간들의 지속적인 관심 사항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종목을 사야 대박 날 것인가, 수많은 정보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타락한 백성들은 그 미래에 관심을 두고 상을 베풀고, 여기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마치 이방 사람들이 굿하는 상을 차려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행위를 통하여 행운과 미래를 점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갓이라는 이 이방신은 행운의 신입니다. 문이라는 이 신은 운명의 여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행운을 구하며 자신의 운명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느냐, 묻고 있느냐?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행운과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신의 종들을,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나의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라고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하시야의 명령을 받아서 에그론으로 갑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갈 때에 엘리야가 그들을 만나서 어디를 가느냐? 네, 우리의 왕이 지금 자신이 병들었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라고 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갈 것 없다. 왕에게 가서 전해라. 너 그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물을 신이 없어서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궁금하고 염려되는 것,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애쓰게 될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을 원하는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가 얻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과 책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만나든 은혜와 위로의 자리에서 만나든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패역의 결과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패역의 길을 갔으나 그 패역의 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다시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옛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그것은 박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히브리 6장 4절로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옛 습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의 옛사람을 나의 옛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3,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14절에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종들은 줄이지 않고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허전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만족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는 하루가 행복해지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좀 짧은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그렇다고 합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새 차를 타고 다니면 한 달은 행복하답니다.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새 집에 들어가 살면 1년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혹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헛배 부른 겁니다. 즉, 큰 병에 걸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아시지요? 세상 것으로 배불렀다, 야 만족하다, 이 헛배 부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종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내면을 아름답게 치료해 주심으로 그렇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찾는 자는 술을 마시고 탄산음료를 마셔도 속이 탑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갈등이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종은 하나님께서 자꾸 높여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찾는 자는 숨은 죄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사람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가치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느냐.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위세가 나오려고 하고 자랑이 나오려고 하고 뭔가 이루었다 하고 뭔가 조금 잘난 체 하고 내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죄인된 연약한 참으로 가치 없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16절에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세상에 이름을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이고 저렇게 세상의 부와 명예를 평생 쫓아 살더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16절의 중반부와 같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라는 히브리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직접 그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면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예,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이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했다라는 이 맹세라는 말은 사바라는 단어인데 간청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간청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도 아멘의 하나님께 구하고 아멘의 하나님께 간청하고 살아오신 여러분, 내년에도 아멘의 하나님께 간청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먹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시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고 마음에 즐거워 노래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심판과 책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에베네셀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여호와 샬롬이 되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